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나설 때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전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두려움에서 먼저 패배를 하면 그 어떤 전쟁을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전쟁에 나설 사람들을 볼 때 면제를 해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새 집을 짓고 준공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약하여 겁에 질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 있기에 그 역시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고 온 집과 포도원, 가족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전쟁에 획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맡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읍을 공격할 때의 전쟁 수칙으로서 10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평화를 제시하고 항복한다면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과 그 성읍의 백성을 노비를 삼도록 하여서 가능한 전쟁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함으로써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민간인들은 죽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와 달리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평화의 제한 없이 무조건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준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리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9절과 20절은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수목만 자르고 특히 과일나무의 경우 도끼로 함부로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 땅이 지나치게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도 어제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직면할 때 생기는 두려움의 문제들, 전쟁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 문제나 결혼 문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평화조약을 맺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최대한 막도록 합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의 경우 전쟁을 치르는 남자들은 모두 죽여야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살려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는 전쟁을 장기간 치룰 때 일어나는 주변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모두가 참여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주목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만 해. 내 말을 따라야 해.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어할 때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배려해서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달려가야 할 목표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기다려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해들과 지체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손해들이 나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베풀어야 할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영적 전쟁을 직면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맞서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외롭게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휩쓸려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전쟁을 보면 대부분 적은 숫자로 싸워야 했고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만 보고 두려움에 빠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불순종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협을 가져오고 불순종을 가져올 것입니다. 손해를 입을까봐, 이익을 놓칠까봐,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오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을 많이 경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로 먼저 생각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풀어가는 법을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담대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그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원칙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며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실패하고 패배당할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대면하게 해주시옵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기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